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2월 달입니다. 벌써.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을 전하는 복음서는 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제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두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한 부분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직접적으로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요. 대신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가족들, 이 마리아의 가족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유대인 아이들을 다 죽인 학살하는 그러한 위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는 대신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마태복음과 좀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약한 사람들, 사회의 어떤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 후회된 계층,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누가복음을 쓴 기자가 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기를 원하기에 이 내용을 이 복음서 안에, 이 누가복음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기자가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늙은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었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 낳지 못한 한나의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엘리사벳이 살 때도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약점이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찾아온 여인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달리 젊은 여성이었어요.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 따르면 마리아가 아마 15에서 16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죠. 아마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마리아를 부도덕한 여자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내용이죠. 자, 자세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보다 6개월 늦게 아기를 임신하게 된 마리아가 친척이 사는 시골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은 마리아의 엘리사벳의 방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시를 쓸 때 비유와 과장을 하듯이 성서의 기자들도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구절은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기가 반응을 보일 정도로 마리아의 방문을 기뻐했다는 것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통하여 생명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늙은 몸으로 임신한 엘리사벳은 생명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와 같이 임신한 젊은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의 문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엘리사벳을 오늘 보면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분명한 것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고백은 엘리사벳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이 누가복음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잉태되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젊은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 분이 주님이라는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 그것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찬양 또한 총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이 찬양의 핵심 구절들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주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 마리아의 찬양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3절이 오늘 마리아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죠.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힘있고 잘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어요.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지만 주님은 그들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배가 고픈 굶주린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고 보잘것없는 자를 높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 안에서 아멘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세상에는 돈 있고 힘 있고 또 명예롭고 그런 것들을 소유한 이들이 잘 나가는데, 그에 반해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내 눈앞에 목도가 되는 당장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 있을까? 예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인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본질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권세와 세상의 교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과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완전하게 비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비우면서 주님의 평화와 생명이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조금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여러분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세. 그래서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주님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잘것없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을 높인다라는 마리아의 찬양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죠. 세상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런 질서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방식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더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던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셨죠.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화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생명의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내 삶과는 무관한 교리적인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찬양을 어린 여자 마리아의 입으로 노래하게 했습니다. 당시 세상 이미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되었던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만남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예와 돈과 권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고 그것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것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맛보려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오늘 엘리사벳과 같은 비록 세상 속에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여겨졌지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복음이 그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비록 비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열매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